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긴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요빠에서 고넬료 그리고 또 그의 일가들을 세례를 주고 구원의 큰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출발점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율법을 지켜 행하던 유대 신자들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고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을 어겼다. 왜 무할례자의 집에, 즉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느냐? 이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런 일을 겪었고 우리 말씀 읽은 대로 이렇게 내가 먹지 말할 것을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고넬료가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즉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대로 똑같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도 임했구나. 성령의 구원하심이 즉 예수의 사랑이 이곳에도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것을 설명하자 마지막 절에 온 이 신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좀 더 넓게 하여 이제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을 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서 오늘 이 기록이 일단락됩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했던 모든 특별한 환상 중에 보였던 사역을 보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주 기묘한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회개,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선교의 역사가 이제 물꼬를 터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과 이 사건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되겠죠. 실제로 베드로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명령한다.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설 수밖에 없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죠.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의심이 합리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의심할 만하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왔던 그 생애의 삶에 율법을 지키는 그 삶,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부정한 것들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는 그러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있었으니 여러분 과연 이것도 이방인에게 가라하는데 혹은 또는 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데 이게 과연 되겠냐? 혹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 걸음을 옮겨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또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좋은 이 회개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했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이 일의 명령자요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를 친히 주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확산시키시고 교회라는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확산시키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케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기적과 그리고 환상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도 사용하시고 또 여러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해외에 있는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또 남태평양에 있는 교회도 세워지면서 그 성령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결국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순종할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면 거기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부르신다, 성령이 마음을 주신다, 감동, 감화한다 하는 것을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을 주실 때에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혹은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이 발견되거든 이것은 성령께서 친히 일하심을 확인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선교 사역을 더 힘쓴다면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안에서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이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같기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곧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습니다. 생각이 같으시고 그리고 영광이 같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복음이 즉 사랑이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사람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역할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 활동과 또 일과 사역을 했지만, 그리고 또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함께 갔던 6사람, 그리고 고넬료가 보냈던 3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했지만 이 모든 일의 주도적인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면 결국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꼬박꼬박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라면, 이것은 불완전하고 의심 많고 연약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고 경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일하심의 결과이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일하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더욱더 풍성하게, 어려울 때는 더 풍성하게 일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힘이 들고 또 연약해지니까 용기를 받아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더 크고 놀랍도록 일하실 가능성이 많죠.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세우심,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도, 또 여건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도 그것은 우연과 혹은 사람의 노력의 그러한 결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의 결과이다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되,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확인하시고 성령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실까 하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수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필요로 하고, 의심이 드나 그 의심을 접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베드로를 쓰실까요? 이게 나타난 기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했다 하는 그러한 이 기록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 당시로는 가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추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 베드로를 쓰실까? 왜 사람을 쓰실까? 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쭉 그냥 천사를 보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천사들로 하여금 참 사람은 귀하다, 저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귀하다 할 만큼, 분노할 만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근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사랑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점이 성경 안에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죠. 은혜라는 말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 그 다음에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사람을 사용하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온전케 만드는 거죠. 온전하게. 그 일을 통하여 베드로를 온전케 만들어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주님의 목표는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증인은 본자요, 증거하는 자죠.
증언하는 자입니다. 근데 뭘 봤어야죠. 뭘 확신을, 저도 못 봤더라도 확신해야 그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볼 수 있게 보여주고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요. 사역을 통해서 확신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문화와 가치세계 안에서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져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넓어지는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전에는 다 2등 시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냥 너희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런 운명으로 살아갈 백성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백성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은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등지기도 하고 척지기도 하는 거죠. 이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면 사랑과의 관계가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거기서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혹은 또는 삶에서 그러한 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성숙입니다. 안다가 성숙, 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해봐야 알죠. 사람은 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고난도 받아봐야 그 안에서 인내가 자라고, 또 어려움을 맞닥뜨려서 그것을 견뎌봐야 그 사람이 더 인내에 대한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하죠. 예수의 사랑을 받아봐야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베드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정말 주님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못 따라갔잖아요. 못 따라가고 부인하고 안 되는 거구나. 그러나 주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온전하게 만드시죠.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잘 따라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아주 치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예수를 부활을 보았지만 나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임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사명 내 양을 치라고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더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의 사랑을 대로 살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커라 하는 것이 일을 맡긴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쓰시는 이유는 뭐냐?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뭐냐? 베드로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곧 사랑의 사람이죠. 그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결국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필요해서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유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높은 직에 올라서 바울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참하게 한번 깹니다. 바울을 깨버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왔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해왔던 일 자기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뭐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오히려 교회를 깨는 일을 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탁 앞에 섰다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잘 죽었다. 너는 마땅히 죽을 놈이다 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교회를 핍박했다면, 야, 이건 깨달은 다음에 이것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전에 했던 행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도저히 못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또 어떻게 하죠? 바꾸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눈물 짜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에 그런 정도의 그 의미를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정도 포함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 그 마음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거든요. 돌아서려면 마음이 안 바꾸는 것은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기억과 상처의 아픈 고통 속에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 인간 속에 남아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는 그 마음이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로마서 8장 5절 3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 사랑을 부으사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고통과 모든 해왔던 것을 다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히 사용하신다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계속 느끼는 점은, 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건 정말 내 힘으로 하다가는 절단 나기 쉬운 그러한 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사람의 만족을, 이게 사람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불완전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준 사랑과 그리고 내가 베푼 은혜로 너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야, 나 너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할래?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준 헌금과 우리가 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크신 위대함과 그분이 가진 존재의 큼, 하나님의 그 존재의 큼에 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맞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아니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였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냐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의 사랑을 부으시고 모든 그 사랑에 기반하여 너의 인생과 너의 삶 가운데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이 세상으로 말하면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고 네 모든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마땅히 어떤 생각 속에서 서영함을 입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섰고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이런 사용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삶,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삶,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성도의 신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이것이 사용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 하나님의 쓰심을 받는 자, 교회를 하는 자, 부르심을 받아 하는 가장 모든 이 일꾼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일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라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더할 나위 없이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였던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가 85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외면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이 있는데 어찌하랴. 정말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쓰임받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됨을 확실히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과 또 사회 속에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은 그것이라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다스림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며 그것의 가장 기반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임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며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너희는 주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의 계명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거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오랜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모든 규칙과 의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 기꺼이 사랑할 자유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일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 가장 영예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확보해둔 예수께서 확보해둔 것이 있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죠. 세상이 터치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과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자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일평생 그 인자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고 고난도 힘든 부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사랑의 삶, 성도를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언제나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기에 우리가 멸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적 재난을 당해도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멸망되지 않습니다. 과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해칠 자 없고 그 사랑을 막아설 자 없음을 압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 노래하는 것이며 그 사랑에 힘입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언제 확인합니까? 주일 예배 때 확인합니다. 따박따박 매주일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왜 사람을 쓰시는가? 왜 베드로를 쓰시는가?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왜 우리의 목소리와 왜 우리의 자원과 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키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증인, 즉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인격과 인내와 삶과 성품을 확인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줄기차게 신실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기 위해서 따박따박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 마음이 커질 때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질 때마다 예수의 마음이 커질 때마다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건 저 사람의 그 힘과 자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간증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안에 나오는 자비로움과 환용과 용서와 그리고 돕고 나눔에 대한 아주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코바디스 도미네오라는 그러한 말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도 돼 있어서 그 영화가 고전적인 영화죠. 그것은 네로의 핍박에 이렇게 항거하여 끝까지 그 핍박과 그 죽음으로 몰아내고 사자밥으로 몰아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찬양함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을 마지막에 그립니다. 하도 네로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 저렇게 사자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가는 가운데서도 죽음을 횃불에 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래 비명을 내봐라, 그래 힘들 봐라, 그래도 계속 찬양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 너의 지도자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베드로를 이제 사형을 언도하죠. 그 사형을 언도하는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신성모독, 황제의 명을 어기고 이렇게 신성모독했으니 황제는 곧 신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에. 너는 십자가형이다. 딱 그렇게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그때 이 말을 합니다. 주님과 똑같이 죽게 되는 것이 영광일 뿐입니다. 주님과 똑같이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로마 그 병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는 좀 다르게 죽여줄게 하고 거꾸로 매달았다는 것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전승이 이제 그렇게 거꾸로 죽게 되는 얘기인데 그 베드로가 한 말은 것입니다. 내게는 과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왜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찬란하게 빛나는 희생의 현장이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거든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죠. 그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자기도 지게 되었으니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영광요 영광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을까요? 희생한다는 건 정말 희생일까요? 과분한 영광이죠.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그대로 증거되고 있고,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늘 노래하며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되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주께서 주시는 이 온전함에 이르는 모든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진정한 이 모든 헌신과 봉사는 주께서 주신 영광의 길을 걷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왼수 같은 우리를,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을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있다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고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고,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면,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 편을 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 살아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주의 사랑에 힘입고 거기에 기반하고 거기에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과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사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그 삶의 온전함을, 그 증인의 삶의 온전함을 반드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차 있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면, 과분한 사랑과 그 사랑에 힘입은 삶의 풍성함에 날마다 거하고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함과 그 명예로운 길에서 굳세게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 여름에도 열매 맺게 하시고, 고난에 참 모든 역경과 환경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코로나19를 이기듯이 나아가고 극복하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림으로 그 삶을 기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생을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온 교우들과 이웃들과 함께 잘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